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고린도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지도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 밑에 남쪽, 북쪽에 있는 해협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무역선들이 혹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짐을 들고 들어와서 며칠 동안 묵어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하기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부유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쾌락을 위해서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처음 열렸던 경기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검투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오는데 이 검투사, 칼을 가지고 혹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편과 어떻게든 싸워서 머리가 깨지게 하든 뭐 가슴을 찌르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목을 베어서 죽게 하는, 피가 터진 걸 보면서 환호성 치면서 쾌락을 느꼈던 그런 검투 경기가요, 이 고린도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나중에 로마 지역으로 번지면서 이 검투 경기가 확장됐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돈이 남아 돌자 부유해지자 쾌락을 위해서 그 돈들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에 들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 사당을 만들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기도 하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특별히 그 고린도 산 위에 여제사 1,000명이 있어갖고요, 그 음란한 그러한 퇴폐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음란한 일을 하고 쾌락을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도시. 그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와서는 내가 너에게 머물 때에 그 환경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곳이죠. 그 당시에 코린디안,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코리아 사람을 코리언 혹은 아메리카 사람들 아메리컨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코린디언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한 사람들, 음행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렸던 그만큼 부도덕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요, 몇 년 동안 머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몇 년 몇 개월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아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다음 날이라도 도망칠 것 같았었는데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 거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지역에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죠.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서신이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더 뛰어나냐, 방언의 은사가 더 뛰어나냐, 서로 신유의 은사가 뛰어나다 은사 싸움이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일 정도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되고 성숙한 교회가 물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흥했던 그러한 교회였죠. 아니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았던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였어요? 붙잡혀.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사람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돈 때문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까닭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이 성령이라는 뜻은 대표적인 뜻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comfort, 위로자, 파라코레오,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분이,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파라카레오,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면 이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1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도시지만 버티고 견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거요, 애를 낳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아이를 또 아프지 않게 돌보는 것 쉬운 일 같은데 그거 하면서 지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자녀가 결혼해서 또 못 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힘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맡겨진 사명이 너무 힘들어갖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힘듦이,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 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던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 옆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하고 혹시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보충함으로 잘 후원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요 위로받았던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나온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박해한다고 막 로마 시내에 와서 소동을 피우자, 야 이것들 봐라, 왜 남의 동네 와서 니네 나라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이 소동 피냐, 다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추방한 거예요. 추방. 그러니 삶의 터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 요즘에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그날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막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조범전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중국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리스트에 올라갔고 이제 못 들어오게 비자를 안 내주고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 가는데 저쪽 태국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요즘에 선교사를 막 추방하죠. 추방하는데 그동안 지었던 교회요, 팔고서 나갈 수 있게 합니까? 다 놓고 가게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장을 놓고 가게 하죠. 거기에 삶의 터전인데 다 빼앗기는 것이죠. 이 아굴라 부부도 그랬겠죠. 그 속에서 천막을 지으며 사업장을 번창케 했는데 나가라 하니까 다 빼앗기고 온 거예요. 알거지로 온 겁니다. 빈털터리로 온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덴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식이 너무 많아갖고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야, 하나님에서 이게 실패했다고 와서 보는데, 아니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네요. 누굴 만난 거예요? 아굴라요. 이 사람은 이 삶의 터전, 이 뭐 집 경제적인 거 다 빼앗기고 알거지로 부부가 와서 거기서 천막을 다시 지으면서 생활을 다시 세워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부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보다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아, 내 실패가, 내 어려움이 이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있었죠. 박수웅 장로님을 모셔다가 부부 세미나 강의를 하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부간에 부둥켜 안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은혜 받냐면 우리 부부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다 싸우고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가정도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고, 아, 우리 가정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또 위로받는 것이죠.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막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밤중에 몰래 빼서 저 아덴 지역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때 디모데와 바울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봤더니 바울이 또 알고는 있었죠.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뒤따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아덴 지역보다 더 어려운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성교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지 않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누가요?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나. 그때 당시엔 문자나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인편으로 소식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라는 누굽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왔다가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 메를량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동행하여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양한 중에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 아마 요즘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이 예수 믿다가 감옥 간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교회가 뭐 건축한다 뭐 한다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멀리 도망치는 게 일반 성도인데, 감옥까지 그 자리까지 같이 갔던 실라,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왔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뭐하며 생각하며. 바울 사도는 누구를 밤낮 쉬지 않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요. 이건 연인도 이런 여인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밤낮 남편을 위해서 생각하잖아요. 생각 안 하나요?
아내를 위해서 밤낮 생각하잖아요. 여보,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들어와? 5시쯤에 되도록이면 바깥에서 밥 먹고 오면 안 되겠어? 그렇게 전화도 하고. 여러분, 이 연인입니다. 연인 이상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연인 이상이에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나에게 어서 오라.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혼자서 불모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구역장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로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러므로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 쌍막해갖고 내가 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 순간에 위로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평상시에 새벽에 저렇게 안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구장한테도 혹시 저 권사님의 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작정 기도 들어갔대요.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니면 자녀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의 기도니까 구역 식구들이, 여성교회에서 친구들이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동력자들 보면서요, 아, 목회자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참 멋있기도 하고, 아,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의 관계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힘드니까 술 한잔 마시자, 술 친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신앙의 위로의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다음 날 떠나갈 것 같은 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위로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어떤 위로가 두 번째 내용입니까? 데살로니가, 바로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어온 소식 때문에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17장,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5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죠. 1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고자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 얘기했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쫓아내려고요.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했죠. 베레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도망을 치면서 데살로니가는 복음에서 성공한 곳이에요? 실패한 곳이에요? 실패했다. 열매가 없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곳을 떠났죠. 아마 그는 사역을 아덴에서 하면서 또 그는 고린도 지역까지 오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었겠죠.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돌아오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거기 너희는 누굴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요, 너희를 기억하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때는 예수 믿으라고 건면했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집사가 되어갖고 그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랑의 수고,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과부를 도우려고 고아들을 도우려고 힘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소망에 인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위로가 된 것이에요. 8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요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결국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위로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바울 사도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지원까지 합니다. 그때는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막 거부하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선교비까지 지원할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죠.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볼까요? 1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에 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실 때, 어떤 비용이에요? 생활할 비용이.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는 무슨 일을 아볼로와 붙어서 했다는 거예요? 천막 만든 일을.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선교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천막 만드는 일 서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어려웠던 고린도 사역이었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 다음에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굴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왔잖아요. 그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뭐하였음이라? 보충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거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 사도를 도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때로는 궁핍함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나 좀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금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비까지 지원할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5장 6절이 나왔는데 5장이 아니라 3장 6절.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심기만 하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고 와서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가 반대 거부자가 있을지라도 그는 복음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헛수고한 것이 아니다. 거기를, 그 소식을 통해서 그는 위로받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한다는 이야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받지도 않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딱 등장하면서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때는 별로 협력 안 하던 분이 지금은 열심히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울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승리했던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죠.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고린도 사람들이 대적하여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지옥에 가는 거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체에서 지워진 한이 있어도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유대인에게 깍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털었다. 옷을 털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풍습인데 우리나라는 포기하고 내 마음에서 씻어냈다, 그런 뜻으로 뭘 털어요? 손을 텁니다. 나 이제 앞으로 그 도박 안 하기로 손을 뭐 했어? 털었어. 나 그 담배 안 피기로 손을 털었어. 나 걔랑 사귀지 않기로 뭘 털었어? 손을 털었어. 우리는 손을 터는데 유대인들은 포기하고 차단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할 때 뭘 터냐면 옷을 터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나 옷을 털었어. 뭘 털냐면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기로 옷을 털었어. 전해봐야 소용없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손에 무엇을 지진다? 어떻게 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방인에게 향한 겁니다. 그 정도로 낙심됐죠. 그 정도로 떠나고 싶었죠. 근데 그날 밤, 낙심되던 날, 좌절로 떠나려고 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밤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물론 시간적으로 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밤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밤입니다. 열심을 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밤에 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된 그 밤에 하나님은 때론 나타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혔습니다. 시대 뜰 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불렀으니 그걸 전했죠. 그랬더니 유언비어 날조한다고 국가에서 왕이 붙잡아서 이 시대 뜰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을 물랑케 한다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란 말만 전했을 뿐인데 나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가두게 되니 억울하잖아요. 그 밤에 그 시대 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이 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낙심 중에 왔습니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뭐든지 안 되는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 밤은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에 이렇게 낙심하고 철망되어 있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거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 주라는 말이 하면 또 동남쳐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서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하던 복음을 증거해라. 김 집사야, 너 사람 때문에 낙심돼 있냐? 구역 식구 때문에 속상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물론 동역자를 붙여주심이 위로가 되었겠지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패한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 사도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때로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요. 때로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치지 말아라. 계속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성중에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내 백성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너를 도울 협력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내 백성이라는 뜻의 또 다른 것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대적자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협력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많다는 것,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매스컴을 통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한기총이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되면서 교회가 썩고 목회자가 썩고 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말들이 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에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긍정적인 거 보고 염소를 보지 말고 양을 보면서 일을 해라. 여러분, 구역에서 염소를 보지 말고 양을 보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신앙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몇 번씩이나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저히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서 두 발자국 있다가 한 발자국밖에 없어서, 더군다나 그때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난 그 시기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칠 때, 파도가 칠 때 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위험할 때 나 혼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지. 물론 구름기둥은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사막 기후에서요 그늘이 되어주니까 선선하겠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들짐승들이 오니까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하시고, 때로는 짐승들도 물리쳐 주시니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무엇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한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그가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일평생 동안 그렇게 유능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내도 죽었고 자녀들도 병들어 죽었고, 또 한쪽 팔 오른팔은 사자 입에 찢겨갖고 장애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견뎌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이 커서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몸속에 암세포가 300개, 하루에도 300개의 세포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인들도 다 일반적으로 생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암을 죽이는 그러한 호르몬이래요. 하루에 300개의 그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다이돌핀이 그걸 억제하고 죽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랍니다. 근데 다이돌핀이 없어지면 그 암세포가 자라서 때로는 위암이 되기도 하고 대장암이 되기도 하고 간암이 되기도 하고 폐암이 되어서 생명을 위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암세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이돌핀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에서 지금 힘들어지냐면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애를 키우는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속썩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옛날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강사님으로 강은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은도 목사님이 이 말씀 아주 재밌고 은혜스럽게 잘 전하잖아요. 강은도 목사님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그분은 또 머리숱이만 하고 차인표처럼 생겼더라고요. 차인표. 근데 나는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차인태처럼 만들었는지. 97년도에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유학을. 저도 97년도에, 저도 미국에 97년도에 갔었는데요.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LA 밑에 얼바인 쪽에 있어. 저도 얼바인 쪽에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했더니 얼바인에 터스틴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척교회를 섬겼다고. 나도 거기서 개척교회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 섬겼는데 거기 같은 지역에 있었네요. 그분은 이제 2년 후에 이제 유학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요, 뭐가 또 공통점이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자녀들은 만나면 뭔가 이게 공통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눈물 흘릴 때가 있거든요. 설교 때문에 말한 것처럼 나는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권사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는 밥을 안 먹이더라고요. 밥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 성금요일이니까 오늘 굶어야 된다. 우리 반에 70명 있었는데 밥 안 먹는 애는 나밖에 없었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금식 아닌 금식을 해가면서 목사님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얼마나 미웠는지 새벽기도 안 가면요, 나 중학교 다닐 때인데 고용모 목사님이 발로 뻥뻥 차면서 이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목사 아들이 왜 중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저 동탄이 집이에요. 동탄이 부산 들렸다가 여수 들렸다가 저희 교회 집회 온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다닌 것처럼 가방들을 몇 개를 들고 끌고 오셨더라고요. 구로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전철 타고 동탄 가기로 했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 있어갖고요.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동탄까지, 난 동탄이 어딘 줄 몰랐어요. 난 그렇게 먼 줄 알았으면 괜히 갔다 생각을, 그냥 가져 그러고서 주소 좀 찍어보자 그랬는데 보니까 내비에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갔다가. 근데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간증하면서 제 간증을 했더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신월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듣더니 그래요. 목사님, 고난의 풍랑이 장난이 아닌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탄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 생각인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가 이제 집에 좀 가까이 올 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럼 부르면 언제든지 올 거죠 했더니 오지요. 신월동교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사역을 돕겠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이 동역자가 되어서 섬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면서요, 제 간증도 해가면서 지나온 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역에 포기하고 떠나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인도해 주셨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요. 여러분 한번 말씀 마치면서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예,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나오면 고난이 아니라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큰 웅덩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어가면서요, 그때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또 자녀에게 그러한 힘든 과정을 준다면 나는 그냥 장로로 살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좋겠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돌려준다면 저는 그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영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한국 목회에 들어오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선교지로 가든지 오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 아닌 다짐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터널과 같은, 인생의 터널과 같은 캄캄한 곳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빠져나와서 빛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조금만 견디고 나면 그것이 또 다른 영적 추억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추억이 되고 찬양거리가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바울 사도가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위로하심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